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자리가 또 옮겨져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지방에 이제 이르셨는데 거기 지방 이름이 뭔가요? 네? 빌립보 가이사라. 네, 요거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중에 이름이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이제 도시 지방을 맡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좀 쉽게 생각하면 뭐 강원도, 경기도 이런 큰 이제 도를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을 맡게 됐는데 이 빌립이라는 분봉 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땅을 한 지역을 바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 지금 오늘 이거예요. 빌립보가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겠죠. 여러분, 왕에게,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니까 그 어떤 도시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발전을 시켜서 엄청나게 해서 왕께 드리지 않겠어요? 도시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화려하고 멋진 그런 도시에 입성을 한 거예요. 자, 아마 제자들의 눈이 막 이리저리 막 휘둥그레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실 때 가끔 인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칭하셨는데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을 막 찌르시고 불같은 선교를 하시고 막 공의의 그런 위엄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세례 요한과 같다. 뭐 빈틈이 없다. 아주 그냥 말씀이 뜨겁고 불같다. 막 공의의 말씀이 그냥 막 선언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엘리야와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방인들은 뭐 개다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과 그 눈물과 그 어떤 사랑들을 볼 때, 야 이거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분이다, 여하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육신의 한계예요. 육신에 생각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거로 다가갈 때 느낄 수 있는 한계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같은 모습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엘리야와 같은 모습도 있으신 것 같고,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자, 근데 너희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 이 베드로의 대답, 사실은 대답이라기보다는 고백이고 어떤 신앙의 선언이 되겠죠. 자, 우리 16절 함께 다 같이 우리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 같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냐? 메시아예요.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한 존재, 다윗의 혈통으로 올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온다, 그 메시아가 온다, 그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는 안 거예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언되어진, 구약에서 우리가 예언되었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으니, 확정되었으니, 확인되었으니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메시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왜 이렇게 됩니까? 육신적인 얘기도 왜 하게 됩니까? 육신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선지자, 뭐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증거를 주시고 영적으로도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바로 그 한 분이시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봐 요나 시모나 막 이러시거든요. 자, 바가 뭐냐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인간의 아들인데 야, 너 복이 있도다. 너 진짜 복되다. 여러분, 신앙 고백 뒤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요. 너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고백과 대답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러한 입술을 통하여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베드로니까 복 받아 이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은 의로워진 거예요. 뭐로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자꾸 우리가 세상 얘기는 잘하잖아요. 정말 술술술술이거든요. 그거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된 고백은 너가 알게 된 게 아니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영적, 이거 육신의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퍼센트지가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이 넘치는 거예요.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은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헐뜯고 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되고 속이고 막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퍼센트지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설교가 한 40분, 35분에서 40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퍼센트지가 많을수록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의심과 근심과 오해와 짜증과 이것도 막 계속 끊임없이 돌아가요. 근데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고린도 전서 그래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하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많이 있는데 최고의 복은 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 자,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 내가 말해줄게.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베드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너를 앞으로 개발하리라.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18절에 보시면 그때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언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이 있죠. 그 예언 뒤에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계속 끄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우리의 육신은 그 길과는 다른 길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예언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가 육신을 받아들이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픔인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 것은 바로 이 길을 잘 걸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 너는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톨릭에서는 여기 이제 베드로를 여기 반석 위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이 교황의 흐름을 따라가야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개신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개신교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좀 차이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9절입니다.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무시한 채 신앙 고백만 있다라고도 생각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우리는 이런 사도적인 전승과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베드로라고 해도 자기 멋대로 살고 뭐 그냥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입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개신교는 이런 어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것을 중시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여러분 강력한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지, 뭐 어떤 목사님이, 뭐 몇몇 가정이, 장로님들이, 뭐 집사님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선지자 같고 뭐 예레미야 같고 요한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의 한계예요. 자, 이것도 뭐냐면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믿으셔야지, 에이 뭐 보니까 뭐 장로님들하고 말이야, 이렇게 뭐 집사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목사님하고 교회 세웠지 무슨 예수님이 세워. 자, 여기에서 차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육신으로 끝나요. 근데 그 뒤에 근원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우리 옆집 아줌마가 나 교회 자꾸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됐죠. 우리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게 됐죠. 자,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기 쉬운데, 이제 그렇게 대답하기보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날 불러주신 거예요. 자, 창세 전에 우리는 이게, 여러분, 이게 비밀이, 이거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흥분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시지 않았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과 뭐 대한민국, 아메리카, 뭐 일본 다 알고 계세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누구 김은영,
김대훈, 임병모 내가 택해야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최소 몇천 년 동안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영혼은 이렇게, 이 영혼은 이렇게 잘 이렇게 예비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깨달아지시고 이게 믿어지시고 이게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뭐라 그러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자, 바울도 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택하고 내가 신학교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근데 바울과 뭐 그 옆에 있는 형제, 뭐 소스데네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곧 어떤 교회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9절 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불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됐으니까 이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반응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집사님이 전도하고 우리 엄마가 내 손 끌고 교회 다녔다, 이러면 어떤 정도로 머무느냐?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예수님은 뭐 엘리야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이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기, 고린도전서 5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연습을 좀 하셔야 되냐면, 자꾸 들리는 거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돼요. 그럼 복이 안 돼요. 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뭐 그냥 뭐 예레미야 같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오늘 뭐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다, 이 정도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내가 전도한 거는 우리 옆집 아줌마다, 자꾸 보는 것으로 행하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뭘로요?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뭔데요? 그 믿음에 대한 근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예를 들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초청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옆집 아줌마와 그건 뭐 다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뭐 도구도 한 그런 도구니까 참 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근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교회는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이 없고 교회가 말이야 어느 집사님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지,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얘기가 잔뜩 많아진다, 음부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계속 그런 마음만 갖고
그런 눈으로만 보고 저 사람 오늘 뭐 입었네, 저 사람 어떻네, 계속 그거로만 우리의 중심을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음부가 막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더 그래서 복이 되질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실수가 있고 뭐 좀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근원에는 이게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본질과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으로 자꾸 하게 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복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라 그럽니다.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주로 자물쇠에 깐 어떤 문 같은 거를 막아놓고 열고 하는데 쓰는, 풀고 잠그고 하는 도구죠. 자, 이 열쇠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문은 뭐예요? 어떤 공간과 공간을 막아놓기도 하고 또 열어서 드나들게도 하는 게 문이죠.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뭡니까? 열쇠예요. 자, 근데 어떤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다 땅에 거하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어디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열쇠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천국 열쇠의 주인이신데 이거를 어디에 준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는 나를 뭐로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복되다 너희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내가 어디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 무엇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쇠 갖고 뭐합니까? 우리가 땅에서요, 우린 지금 할 수 있는 게 땅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땅에서 너희가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못 갑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열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전도 못하게 계속 억압해 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 전도의 열쇠로 풀어야 되는데 잠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긴 채로 두면 저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에게 예배 열쇠로 풀어야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열쇠가 열리기 시작할 때 천국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잠긴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열쇠를, 천국 열쇠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엄습해올 때 어떻게 해요? 잠궈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왜 있습니까? 땅에서 풀기 위해서. 여러분,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로 풀고 찬양으로 풀고 예배로 풀고 전도로 풀고 양육으로 풀고 섬김으로 풀고 구제로 풀고 계속 풀면 천국 문도 계속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공동체요,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인데 회중,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뭐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분리된 딱 하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열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무슨 난이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동료 한 명을 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 열쇠가 있지. 내가 열어야겠다. 이 김씨, 내가 하나 재밌는 아주 놀라운 복된 얘기 하나 전해줄까요? 하면 어떻게 열쇠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쇠로 열지 않고 피곤해, 뭐 얘기해봐야 뭐 괜히 이상한 놈 얘기나 듣고 그냥 자존심만 상하고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음부의 권세가 자꾸 그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니면 천국 문은 닫히게 됩니다. 우리 아니고서는, 교회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도 그런 신앙의 공동체죠. 근데 부부가 싸우고 이러면 천국 아니잖아요. 그게 뭐 천국입니까? 지옥 같죠. 오히려 막 싸우고 막 분란이 있고 막 그건 음부의 권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열쇠를 누군가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어요? 용서의 열쇠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교회거든요. 교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누구가요? 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열쇠는 손에 쥐지만 영적인 열쇠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 세상 그 어떤 금고의 열쇠보다 존귀한 예수님이 주신 열쇠가 있으니 이 열쇠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의 문지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